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불경스러운 설교 제목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항상 저의 설교에는 역설과 반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은 제가 성경의 다른 책들을 강의하면서 예화로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이 비유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원래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양념 정도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을 너무 값싸게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유들을 깊이도 없이 표피적으로 정형화시켜버리고 고정화시켜버렸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한 고민 끝에 시작된 게 바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비유 강해인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나 천박하고 일천하며 깊이가 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확연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강해가 끝나면 다시 쓰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낼 예정이에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정말 심도 있게 복음으로 풀어낸 책은 전무합니다. 제가 30권 정도를 사서 읽고 있는데 거의 전무예요. 거의 대부분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교훈으로 예수님의 비유들을 풀어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 그런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교훈만을 말씀하셨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그거보다 더 웅숭 깊어요. 해서 제가 시간상 설교 시간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잘 우려내서 우리 후배들과 교회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쓰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비유도 역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표피적인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부르는 그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해 버렸어요. 이유인즉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참소가 들어왔고 고발이 들어왔고 주인은 그 고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청지기를 불러서 그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해고 통지를 했어요. 그러자 그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그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 청지기는 고민 끝에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장부를 들고 빚쟁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자의 부분과 보험료의 부분을 전부 깎아줘요. 당시는 고리대금업이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용의주도한 유대인들이 돈이나 물건을 차용하게 되면 미리 이자까지 합하여 차용 증서를 썼어요. 증거인멸이죠. 요즘도 사채업자들이 그런 방법을 아주 애용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차액만을 주면서 그 차용 증서에는 원금을 그대로 적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올리브유의 이자가 100%였고 밀의 이자가 25%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50말 빌린 사람은 100%의 이자를 보태서 100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서를 썼고요. 밀 80석을 빌린 사람은 25%의 이자를 보태서 100석이라고 썼던 거예요.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이자의 부분을 깎아준 거예요. 아무리 관리인이라지만 그 장부는 주인의 것이고 채권 또한 주인의 권리이며 빚 또한 주인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깎아주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너무 서둘러서 주인의 돈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 행위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행위를 연결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고 결론을 지어왔어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앞뒤 문맥 속에서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동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예요. 먼저 오늘의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유는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두 아들과 아버지의 그 비유, 탕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역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의 내러티브 속에 들어있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기록된 그 5개의 비유를 연속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비유를 다시 해석해 봤어요. 저는 이 비유를 연구하면서 비유의 대가라고 불리는 독일의 루돌프 불투만 있죠. 그 불투만이 이 비유를 가리켜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불투만은 이 비유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어려웠고 지금까지 수백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강설해 왔지만 이번처럼 머리에 쥐가 나보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틀 밤을 제가 꼬박 세우고 오늘 6시가 돼서야 겨우 탈구를 했어요. 아마 성경을 예수와 십자가로 일관성 있게 꿰뚫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조금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일관성 있게 뚫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설교가 될 것입니다. 각설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5개의 비유 중 4번째 비유예요. 그렇다면 그 5개의 비유는 하나의 맥으로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5개의 비유 중에 프롤로그와 서론에 해당하는 3가지 비유를 이미 공부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했던 게 뭐였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한 게 뭐였어요? 회개와 하나님의 선택, 은혜, 긍휼에 관한 거였잖아요. 주님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둔 채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목자 안에 자신을 투영시키시죠. 나머지 99마리는 뭐예요? 내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에 의해 찾아진 그 양의 찾아짐을 회개라는 단어를 써서 품어 안아버려요. 양은 당신이 찾으셨는데 양은 그저 각기 제 길로 간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은 그 양이 자진하여 회개를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찾아진 드라크마를 의인화하여 그 드라크마가 회개를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됐죠. 회개라는 건 자신이 저지른 몇 가지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거기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보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 속으로, 힘의 원리 속으로 내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채색이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여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 측에서의 선택과 찾으심과 부르심에서 기인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앞에 두 비유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일에, 회개를 하는 일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 맥으로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찾아지기 전까지 이 세상의 돼지 우리 됨과 이 세상의 힘과 가치의 주염 열매 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의 돼지됨을 철저하게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도 거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맞습니까?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새?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찾아진 다음에도 우리는 그 돼지 우리의 삶과 주염 열매의 추구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돼지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절대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우리는 전부 여전히 돼지의 삶을 삽니다. 주염 열매를 추구하며 돼지 우리 속에서 주염 열매 쟁탈전을 하며 살고 있어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따라서 칼 바르트의 이야기처럼 우리 성도는 매 순간 부름을 받고 있는 거고, 매 순간 돼지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며 매 순간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도, 회개를 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돼지의 삶이 그렇게도 자주 발각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타인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 모든 실수와 넘어짐을 다 품어 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교묘하게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고 있는 큰 아들까지도 보듬어 안으시는 거죠. 그게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의 결말이잖아요.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따로 뚝뚝 끊어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 속에서 갑자기 은혜와 긍휼, 그리고 율법과 행위, 그게 대조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내러티브 속에서 갑자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자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 비유가 한 번에 말씀되어진 거니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러죠? 허랑방탕. 여기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며 살았어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스코르피조. 예수님이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 두 비유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비유란 말입니다. 무언가를 허비하며 살던 이들의 이야기를 교회에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심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역시 이 비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층 점충되어 강조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은혜. 저는 그동안 이 비유를 설교 속의 예화로 쓰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지기를
변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지기의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지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이자는 원래 주인께 아니니까 그 청지기가 이자를 감해준 건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이 아니다 라든지, 주인은 원래 너무 부자라서 그까지 이자 조금 깎아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억지 변호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건 전혀 의로울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건 절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근사한 변명을 갖다 붙여도.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해요. 본문 8절에 나오는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 에파이네오를 번역한 것으로 찬양하다, 칭송하다, 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는 줄곧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단어예요.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가? 어린 양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영광과 찬송은 누구의 것? 예수의 것입니다. 그에게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돌려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찬양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후쿠마, 지혜라는 단어. 그 지혜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후쿠마, 지혜, 그렇죠? 잠언으로 가볼게요.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지혜가 나 지혜는 이라고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지혜는이에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지혜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전부 지혜예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복음서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죠. 지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 3장 14절로 갑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는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때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따라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어떤 범법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비유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떠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비유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비유의 사이에 들어있는 밑도 끝도 없이 당혹스럽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부연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비유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 사이에
어떤 부연 설명이 잠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 뜬금없이 뜨악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볼까요? 본문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연결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와서 설교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왜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간음이라는 죄가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불의한 청직이 바로 뒤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바로 앞에. 이 부분을 다리로 하여 19절부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청지기 비유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자 그 주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5 비유의 배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가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보세요. 이 5 비유들의 주된 청자가 누구예요? 부정한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물론 이야기 도중에 청자가 제자들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제자들에게만 몰래 말씀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악센트를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그 악센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그 청지기의 비유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의 이야기의 청자이자 그 비유 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과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며 그 의를 과신하고 과시하고 있는 율법의 대표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5 비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만 힘입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의와 율법과 행위를 내어놓고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이야기의 뒤에 율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설명이. 거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떤 잡티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한 일도 그들의 구원에 전혀 조건과 근거로 개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Only by grace. 우리 교회 표어 아닙니까? Only라니까요. another 딴 게 있지 않아요. Only by grace.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5 비유 전체가 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비유에서는 잃은 것을 찾아가는 주인들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잃어버린 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각기 제 길로 도망만 가고 있었는데 주인이 찾아 나서서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 죄인의 방탕함과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율법의 교만함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죠. 그걸 다 아울러 품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인공은 아버지와 주인들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주인들.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계속해서 불의한 면을 폭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거든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 또한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 율법과 행위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극명한 대조가 이 비유들의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유 사이에 갑자기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이 난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뭐 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세례 요한은 저희가 바로 그이다 하고 죽었어요. 그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를 하게 된다 그래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어오려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의 진의인 거예요.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누군가에 의해 충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제한된 무리에게서 율법의 고발로 인한 그 불의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 은혜와 긍휼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를 침노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침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는 거예요. 단기 선교 열심히 가고 헌금 도에 지나게 해보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침노 못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섯 비유들이 시작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서두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저런 불의한 이들,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죄인들을 고발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발을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반추시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누군가로부터 불의를 고발당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여 그 선악의 기준에 의해 자기들이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에 의해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게 고발이란 말입니다. 그는 그 율법의 고발로 완전한 죄인으로 판결이 될 판이에요. 주인의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넌 이제 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건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처한 공통된 현실입니다. 심판은 이미 예시가 되어 있고 율법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참수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주된 메시지이고 그 다섯 비유의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법에 의해 고발이 된 그 불의한 자가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의 행위를 지혜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율법에 의해 불의한 자로 고발이 된 그 상태에서 계속 불의한 자로 폭로되어 버리고 인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놈은 끝까지 불의한 자구나 로 폭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불의한 자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그 상태로 불의한 자로 폭로를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냔 말이에요.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냔 말이에요. 주인을 믿은 것입니다.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꼭 붙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자신은 계속해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불의입니다. 만일 주인에게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자신은 벌을 2배나 받을지도 몰라요. 한 번 고발당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불의를 저질러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배짱이 있었냐면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의 모든 걸 그냥 걸어버렸어요.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내어 주인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불의를 인정하고 주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살 길만 찾고 있구나. 나는 주인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불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주인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청지기의 배짱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된 자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인을 믿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주인이 지혜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 칭찬은 찬양이라고 그랬죠. 에파이네오. 그 찬양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지혜가 되는지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해당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 살해당하신 거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율법에 의해 살해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주의에 의해 살해당하셨어요. 율법이 그분을 불의하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율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불의하다라고 고발을 하자 예수님이 변명을 안 하세요. 아니야, 나는 사실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지 나 절대 불의한 거 아니야. 변명을 안 하세요. 불의한 자로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고발을 그대로 수긍을 해버리시고 그 고발 사건에 대한 벌을 받아서 죽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살려내시지 않으면 계속 무덤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라고 하신 불의를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자기가 불의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꼭 의지하고 붙들고 그걸 믿으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 고발을 당하셨어요. 왜요? 바로 진짜 불의한 우리를 고발하는 그 율법의 참소를 죄 없으신 당신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진짜 불의한 자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며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던짐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구원 얻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네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불의를 상쇄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 완전히 순종을 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것이 아니죠.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불의에 충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율법관으로 볼 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곳으로 내려가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부 우리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것에 충성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의 불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의 자리가 죽음으로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불의의 자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인 거잖아요. 원래 우리의 자리, 원래 우리의 본전. 우리는 모두 죽은 흙이었습니다. 죽은 흙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죽은 흙이에요. 움직이는 죽은 흙. 지금 짐승들이 생기가 없음에도 네페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흙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아먹어도 돼요. 죽은 흙이기 때문에. 그 죽은 흙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환골탈태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죽은 흙이 됨으로 해서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위해 예수가 죽은 흙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유 참 정말 바로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자리로 옮겨 앉으셨어요.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서 불의한 자, 패역한 자,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의의 총합,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를 한 그릇으로 받아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이 되어 불의가 되어 죽었단 말입니다. 그 불의의 총합을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그 불의를 의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불의의 핏값으로, 그 불의의 자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 예수님의 불의한 핏값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말의 진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5 비유의 결론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부활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란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다시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니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변호해달라고 그래. 이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칭찬하게 그렇게 해. 이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인 도장을 찍으시죠.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던 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불의를 모두 끌어안고 아버지께 충성을 한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 즉 십자가의 핏값으로 친구를 사귄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혜, 복음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놈이 뭘 했다고 찬양을 받아야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되면 그것을 보상하고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건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쏟아내는 오물들의 집합체예요. 본체예요, 그게.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선악의 판단을 할 능력이 존재하며 그 판단된 선악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별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죠. 믿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죽은 흙들은 율법에 의해 자신의 죄가 고발이 되면 무조건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은 흙이 핏덩이가 뭘 해요? 그렇게 그 자신이 부인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요,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이 부인이 되면 그 안에 잉태된 하나님에 의해 인투전, 뚫고 들어온 새 생명의 삶이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자꾸 죽은 흙으로 부인이 되는데 내 안에 사는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예수가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선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불의를 의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죄인의 교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긍휼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인간의 교만과 행위와 사고와 시도들을 맘모나스라고 해요. 세상 신의 이름입니다. 맘모나스. 그 맘모나스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이 돈, 재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맘모나스는 단순히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지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고 방식, 행위, 삶 전체를 품어안고 있는 거예요. 맘모나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갑자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가 불의함을 고발당했어요. 율법에 의해 고발을 당했어요. 그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꼭 붙들고 거기에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착취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갚으려고 애를 쓰는 그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율법과 행위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 둘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보태어질 수 없어요. 그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돈이 더 좋으세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더 좋으세요? 돈보다? 한 10억 불을 누가 캐시로 여러분에게 갖고 왔어요. 트럭에 실어갖고. 너 이거 가져. 대신에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한다고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 뭘 한마디만 해줘? 내 진심인데. 응?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건.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찌 자신의 힘과 판단과 계획과 노력을 의지하여 율법의 고발을 회복하고 충족시켜 보겠다는 시도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신랄한 지적인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신랄한 지적인 거예요. 그러한 율법주의적 시도는 전부 자기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한 자아숭배적 사고에서 나온 아주 불경한 시도들인 거예요. 내가 고발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발각당했어요.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자아숭배에 빠진 이들은 거기서 절대 쪽팔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상해야 됩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였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절대 자기의 위신과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이게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의의 자리로 자신을 내던진 거예요. 딱 한 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래로 내려가신 분이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들의 삶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아담의 삶을 여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은 모두 다 포기해버렸죠.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의 자리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스스로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뢰, 그걸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에서의 힘과 가치를 숭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비하되고 낮아지는 일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이들과 비교한 거예요. 왜 쟤들과 밥 먹어요? 저런 나쁜 놈들, 불의한 놈들과 왜 밥 먹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아비는 마귀다. 이 사단 새끼들아 그랬어요. 사단의 새끼들아. 그들은 자신들을 높여주지 않는 신은 아무 때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파이어 시켜버려요. 떠나버립니다. 나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늘 원망해요.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이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돈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 반대편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사고와 행위.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정확하죠? 맘모나스, 세상 신. 그렇게 맘모나스를 좋아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자아숭배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착하게 산 사람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존경하지 마세요. 그들이 뭘 목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라서 그들이 자기의 가치 향상을 위해 남들에게 올바른 평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마귀 새끼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다 갔는데 그들은 마귀인 거예요. 그걸로 절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착하게 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삶을 쫓아서 살고 싶대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 선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슈바이처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그렇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에 의해서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 중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만 자신의 안위를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낮아지자 아버지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불의한 자가 되어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위대한 능력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피조물들의 제자리인 거예요. 원래의 제자리. 근데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거 아니라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도 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서 그 모함을 덤터기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를 살려냈어요.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지혜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아주 유치원 수준의 그림으로 보여준 게 솔로몬의 재판인 거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세요. 16절. 때에 차 2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예요. 솔로몬, 살로몬, 평강, 에이렌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지혜. 두 어미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줘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재밌죠?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단 말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자 진짜 부모가 발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어미인 율법은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쪼개버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쪼개라 그랬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쪼개짐의 자리에서 그를 품어 안고 아니다, 내가 죽겠다. 어미가 자기 아들을 못된 창녀에게 준다라는 건 내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어미가 시퍼렇게 어저께까지 내 아들이었던 일을 창녀에게 뺏기는 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 품어 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진짜 참 부모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여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살려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주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식이 그가 온 원래의 자리, 그 핏덩이의 자리, 자궁의 자리, 즉 그 죽음의 자리로, 무력한 자리로 내몰리자 진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 자리로 내려간 거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꾸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살려낼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그렇게 불의한 자로 폭로가 되기도 하는 거고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 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으로 저를 저렇게 못난 자로, 못된 자로, 나쁜 놈으로 규정하지만 나는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죽은 흙이에요. 티끌,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죽은 흙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죽은 흙의 삶을 살아요. 구원을 얻은 후에도 도무지 산자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죽은 흙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율법의 참소를 묵살해 버리셔요. 이미 당신의 아들 안에서 그 모든 참소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진짜 우리 아버지. 여러분, 구약에서 쓰인 그 수많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라함. 그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긍휼로 잉태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궁 속의 핏덩이들이었어요. 자궁 속에 들어있는 자는 그냥 핏덩이에 전혀 무력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 그런 죽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자궁에서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출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 자궁 안에서의 그 핏덩이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 라함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 위에, 그 자궁의 삶 위에 아버지의 긍휼 역시 라함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핏덩이의 자리로 예수가 내려갔어요. 무력한 자리, 자궁의 자리로 내려갔더니 그 위에 긍휼 라함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충성하느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몰려 죽은 흙이 되어버리신 예수님, 우리 죽은 흙들의 원래 자리로, 그 자궁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가시자 거기에 긍휼과 은혜가 부어져서 라함, 긍휼과 은혜가 부어져서 거기에서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기독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뿔이나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리고 무조건 안수기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불의의 총체를 긍휼로 덮어 부활로 살려내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수시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여기 와서 연극하지 마세요. 성경책 심장 가까이 1cm 들고 다닌다고 속지 않습니다. 그냥 폭로당하세요.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내요.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성화가 아니라 계속 죽은 흙의 삶을 토해내면서 우리의 불의를 폭로당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게 성도의 성화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항복과 충성과 순종이 나와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그 자궁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건 율법에 의해 정죄된 자리고 고발된 자리예요. 율법은 그를 고발하며 죽이라고 그래요. 결국 그분을 죽여버리죠. 그게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가짜 엄마예요. 죽여라.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라. 나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어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친구인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해가 가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잉태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그 복음의 그림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찬양을 받고 있는 거고
그의 지혜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으로 예표가 되었던 적이 있죠. 다말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필코 출산해 내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말을 창녀로 만들어서 시아버지와 불륜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 한 대목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안티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이 녹아 있는 거예요.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시아버지에게 불의한 여인으로 고발을 당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에 의해 고발당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 밝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충성합니다. 불의한 것에 충성해요. 그렇게 주어진 불의에 충성한 다말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고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라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신을 살리려 하는 다말에게 율법이 되어서 폭력을 휘둘러요. 죽여버리겠다는 것이다. 태워 죽이래요. 자기가 정작 죄인인데 전혀 태워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말은 유다라는 율법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그때 자기 희생의 증거물을 들이대죠. 그 불의에 쓰였던 증거물들이에요. 불륜에 쓰였던 증거물들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살아요. 그 불의의 제물이 바로 불의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게 불의한 제물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참수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거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자리에서의 그 핏값, 불의한 재물, 그것만 증거로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남편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내 자식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내 가정이 더 좋고 내 명예가 더 좋아요. 내 직장이 더 좋습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입니다. 그게. 근데 만군의 주 성자 예수께서 죄인의 몸과 연합을 하셨어요. 그 순결하신, 그 고결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과 연합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불륜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리로 내려앉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륜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 죄인의 몸과 연합을 하심으로 스스로 간음의 자리, 불륜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간음과 불륜이 용서되고 소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간음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불륜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미리 예표하고 있었던 게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다말을 유다가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시아버지와 불륜 저질러서 애 낳는 게 뭐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 불의가 의로 판명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친구가 된 성도의 삶 속에서 똑같이 그 순종의 삶, 충성의 삶, 자기를 비우고 손해보는 삶, 모함을 당하는 삶, 해를 입는 삶, 그러한 율법에 의해 불의로 정죄되는 그런 연약한 삶을 격발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삶을 격발해낼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십니다. 반드시. 그때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어구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자기 부인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남의 것에 충성하여 자기 것을 얻는 그 불의의 제물에 충성하여 참된 것을 얻는 역설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살다 가신 것처럼. 그러나 그게 진짜 은혜로운 삶이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힘과 가치와 모든 에너지를 친구를 사귀는 일에 올인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 비유의 표피적 해석도 틀리지 않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과정을 다 빼먹고 서둘러 그런 도덕적 결론만을 취하는 건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군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열매는 이렇게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른 양의 비유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로 표현이 되었던 그 율법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빛의 아들들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위상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들보다는 세상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세리나 창기, 죄인들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이라 자처하는 율법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긍휼에 의해 친구를 사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비유의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결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이 왼수는 긍휼을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놈의 행태를 보세요. 지가 지금 지옥에서 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여전히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를 시켜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이가 여전히 나사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나보다 못난 자니까 저놈을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갖다 주게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긍휼을 얻은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긍휼, 라함, 자궁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력한 자, 연약한 자로 폭로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건 소유욕을 간직한 채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인기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자, 그가 부자인 거예요. 개뿔도 재산도 없는데 부자로 사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사로처럼 사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가 거지 나사로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가 복이 있는 자.
그러나 은혜와 긍휼을 모르고 자기를 여전히 의지하며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자, 그가 부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내려보내서 내 형제들을 회개케 해달라 그래요. 기특한 부탁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어요? 회개는 인간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입지 못한 부자가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보고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박에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는데 그들이 그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그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긍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결론까지. 요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누구? 율법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나사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잘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절대 안 듣는다 그랬죠.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듣는다 그러죠.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이미 와 있다. 근데 그 모세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거기서 나가 누구예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의 안에 들어있는 예수란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도 선택받지 못한 인간들을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들어간 곳이 여기 딱 한 군데인데 그렇다면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이야기는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함의하고 있는 예수가 살아났을 때는 어때요? 제자들까지도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간 측에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 안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회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구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불륜의 자리로 스스로를 밀어 넣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가 다말이 되었어요. 예수가 다말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불의의 자리, 예수가 불륜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불의한 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해 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 불의한 자리로 몰아내시면, 연약한 자리, 당하는 자리, 섬겨주는 자리로 밀어내시면 거기에서 순종하고 수긍하며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세요? 그때에 야, 하나님은 내 목적과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충성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예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도저히 이건 예수 믿는 자 같지가 않아.
50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똑같아. 폭로 당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것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진짜 배우셨냐고요, 여러분이. 그걸 진짜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진짜 알고 계시냐고요. 교회는 바로 그걸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쌈박질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우리는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 그러면 충성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륜, 부정한 성도의 삶. 그게 어떤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은 흙으로 라함, 긍휼, 자궁의 자리로 한 발 한 발 내려가고 있는 이들은 절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재물과 에너지를 그렇게 인색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게끔 잘 나누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륜의 하나님, 불의한 성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가셔서 CD를 10번 이상씩 들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